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에 있는 여기 2절에 보면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제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편지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았느냐면 그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이 고린도가 아니고 골로새 이제 교회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아 교회나 라오디아 지방이나 히에라볼리아 이제 그 지방에
이 에바브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영향력을 이제 미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서 성경 4장에 보면 이제 이 에바브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바울과 만나가지고 이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 오늘 처음 이제 1장을 읽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근본된 힘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거기서 봉사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면 그 외의 모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 복음의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해도 그 마음과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위치가 뭐 성장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성장을 한 교회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그 그리스도인은 타락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난 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어떤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 그 교회나 그 성도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왜 그러겠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나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 좀 막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복음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가고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마다 이제 만나는, 우리 표현으로는 애인이 있어요. 열렬히 사랑하는, 그래서 화요일마다 만나는 애인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 어머니예요. 근데 일요일이었나? 그 자매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막 병원 가 엑스레이 찍고 막 이랬다 그러면서 그 지금 누워 계신다고. 딱 그걸 보니까 요즘 막 엄청나게 재밌고 좋거든요. 그 어머니 만날 때마다. 왜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또 믿으시고 나이가 드셔가 기억력도 막 없어지시는데도 너무너무 진짜 저희들을 향하여서 또 이 복음이나 말씀을 향하여서 막 배우려는 마음, 76세신데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나이에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성경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을 믿고 이래 온 분이 아니에요. 아닌데 성경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인 자매님이 글자 큰 성경책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럼 뭐 읽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읽어도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도 가지시죠. 또 말씀 들으면 뭐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면 막 별로 막 이러는데 이제는 그분도 그 어머니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이제 다 살았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그분들도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데 빨리 죽으세요 이러면 다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도 아이고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한참 지금 재밌는데 영적으로 또 이게 또 방해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그래도 뭐 크게 안 다치시고 막 이거 짚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또 가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하니까 오히려 또 그런 일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 이래 딱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을 향하여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기도하고 이러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나이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어떤 육체적인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로원이니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또 그날은 가니까 모여있는 거기에서 막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어머니는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이 뭔 줄도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하니까 막 또 다 따라 하는 거예요. 눈 감고요. 꼭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다 하는데 아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하라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따라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또 거기에 그 나라는 또 거기에 있는 리더분이시더라고. 목사는 아닌데 여자분이 이런 걸 가르치려다가 또 올바로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참 안타깝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뭐 다 이야기한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인데 자녀가 돼야지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꼭 거룩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죄 있는데 아버지라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라고.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양식 없으세요? 아니야. 예? 때 되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 주방에 아마 일주일치 넣은 게 쌓여있을 거예요. 근데 양식이 없는, 왜 전심 먹을 게 없으세요? 그 할머니들 여기 전심 먹을 게 없으신가 봐.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아요. 있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당연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매일마다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분이, 맞네. 그러면서, 그걸 또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진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못 먹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달라 그러는 게 맞단 말입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다 쌓여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은 주세요 할 때 어머님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들 있는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 줬잖아. 지금 있잖아. 있는데 뭘 달라 그래. 욕심도 많은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설명을 해야 돼. 똑같은 인격이라고 질투도 하고 이런다고.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 죄 용서 다 받았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죠. 죄가 없죠. 그러니까 다 용서해 놓고 다 씻어놨는데 날마다 용서해 달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애하는 것처럼 제 아내하고 가가지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가 제가 막 벽에다가도 말씀 크게 써가지고 탁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곧 딱 앉으면 딱 말씀이 보이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다른 할머니들 여기 내가 보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은데, 할머니들 같은데 그러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죄인이 없냐 그러면 다 있다 그럴 거예요. 내가 아마 100% 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끝마치고 딱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딱 오시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 그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셔도 되는데 항상 우리 가면 막 마중 나오셔요. 끌고. 그냥 계세요. 그래도 아이고 내 나갈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오시길래 제가 딱 가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는 있어요 하고 뭐 긴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래. 야, 이 할머니 뭐가 아니 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렸다니까. 다 버렸어.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다 버렸어요? 그럼 할머니 다 버렸으면 그럼 죄인 아니겠네요? 할머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지. 그래 내가 또 아이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목사 죄인, 장로 죄인, 무슨 죄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 죄인, 그죠? 은혜 입은 죄인, 능력 받은 죄인, 은사 받은 죄인.
그날은 또 하나의 종류의 죄인을 만났어. 죄 다 버린 죄인. 나 참, 그 어머니가 이거든. 우리 봤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어머니는 뭐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거의 안 다니셨거든요. 거의 잘 믿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늦었는데도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가.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도하면, 진짜 여기서 바울이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왜? 어떤 위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 그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복음을 듣고, 그죠? 심지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눈 적 있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인사 딱 나누더니만 바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갈라디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복음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안타까움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야, 너희들 생각하고,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이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철러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 정말 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사단이 속이는 저 거짓에서 마음을 돌이켜 참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다시 1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 누구냐면 7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에바브로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에바브로가 바울한테도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울에게도 이들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막 전해주기도 했는가 봐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이 누구한테서 미쳐서 배웠느냐면 에바브로한테. 에바브로는 처음부터 어떤 사도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도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골로새 지방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막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도 살면서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으로 또 자라고 복음 앞에서 또 덕이 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모든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또 우리가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진짜 흑암의 권세에 살았다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진짜 느끼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흑암, 깊은 어두움,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죠. 그 흑암의 권세, 저주와 멸망의 위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이 13절이 놀라운 세계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 잘못, 내가 흑암의 권세에 살았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고, 실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의 사랑에 또 표현도 참, 그냥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래야 하면 되는데 꼭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거기에 옮김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야, 우리가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완전 대사관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는 이제 좀 이따 갈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까, 예?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 진짜 표현을 잘 못하겠어. 너무 크고 놀라운 세계라 가지고, 예? 극과 극인 세계에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다른 것에, 예? 영향을 받고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랑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우리고, 콜로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가 이같이 속기 떠나 이래 나오고, 여기는 그래 감사하다, 그래 뭐 하니까요? 잘하니까, 그죠? 잘한다고 나오잖아요. 또 열매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레세 지방만 아니라, 교회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나 지방이나 히에라볼리 지방에도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도 또 거기에 함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함께 했겠죠, 그죠? 예. 그거는 골로새서 4장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지금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쓴다 하니까 아이고 그럼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인사 좀 전해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 에바브라가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어디입니까? 라오디가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들. 어떤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죠? 올바른 삶을 전하는 그 수고를 한 거죠. 자, 저도 이제 이 골로새서 성경을 이래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도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도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 휴스턴에서 와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또 사람들, 구원을 받았던 또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사역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딱
두 개가 생각되더라고.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각되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한쪽으로는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여기 우리 어떤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골로새 교회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 마음에도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총명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렇게 어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도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단이 이런저런 부분으로 회방하고 막 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에바브로처럼 특별하게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고 에바브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쓰임을 받고, 바울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배우지 않았냐,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에바브로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지방에도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증거한다. 그리고 너에게서 온 이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한테 문안하고 있다. 잘 지내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은혜스럽냐는 거죠. 그죠?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는데 거기에서도 욕망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내 육체에 좀 편한 것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산다면 또 막 갈라디아 교회처럼 심지어 막 3장에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시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지체도 있고 있는데 왜 이 큰 은혜를 입고 큰 구원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똑같은 그것을 받고 왜 어리석게 그렇게 살고 있냐,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또 하나님의 뜻과 뜻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들어야 되는 사람,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은혜 입은 세계 안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네, 이 골로새서 성경을 이래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성도 간에 또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방향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냥 유튜브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발을 내딛고 여러분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놀라운 세계들로 정말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 세계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또 저희들인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또 바꿀 수 없는 이 세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도 총명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또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두 무리처럼 나누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은혜 가운데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뜻을 접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에게로 이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